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대조적인 두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아론이죠. 모세는 공동체를 살리는 지도자였고 아론은 공동체를 죽이고 망하게 할 뻔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은 사람으로 해서 가정이 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죽이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한 분노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십계명이 써진
두 증거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는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해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의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19절에서 모세는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침착한 사람이었고 혈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 대부분의 구절은 사람의 분노와 혈기를 결코 좋지 않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 분노 가운데는 의롭고 거룩한 분노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바라셨던 분노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뒷돈을 받는 제사장들의 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시며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분노는 의롭고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분노와 거룩한 분노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며 그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죄인은 사랑하되 죄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악한 분노는 죄인을 미워합니다. 나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면서 나를 상대방보다 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무시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악한 분노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모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죄는 미워했지만 이 백성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 보면 알겠지만 이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목숨 걸고 중보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그 한 사람의 그 거룩한 분노가 공동체를 회개로 이끌고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공교롭게도 지난 2주간 악한 분노와 거룩한 분노를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지난주 일부 예배 때 갑자기 강대상 화면이 깨어져서 간증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방송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책임이 부교역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 오해에 사로잡혀서 우리 부교역자들에 대한 분노와 혈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저의 분노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한 분노였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그 방송사고는 순전히 불가항력적인 장비의 문제였지 우리 교역자들은 예배에 만반의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는데 마치 저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저의 이 악한 분노를 끝까지 분별하지 못했다면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그날 예배의 은혜를 가로막고 망치는 장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의 분노는 악한 분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일에도 저는 제 마음속에 아주 큰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일에 제가 느꼈던 분노는 분명히 지난주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분노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제 11월이 되면 이 전국적인 김장철에 접어들게 됩니다. 김치가 주식인 우리나라에서 김장은 한 해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정말 큰 행사죠. 좋죠? 여러분, 김장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유독 이번에 우리 목자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김장도 과하게 치우치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조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냐면요, 그래도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다들 추수감사주의를 피해서 거의 다 지난주에 김장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모인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수시로 교회에 관련된 공지도 올리고 이런저런 메시지도 올리는데 평소에는 우리 목자님들이 짧더라도 즉각 반응들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김장을 하고 있던 그 한 주 동안은 다들 김치 담그는데 모든 신경과 정신이 가셔서 거의 대부분 제가 보내는 메시지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훈련받은 목자님들도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해지면 순식간에 영적인 관심이 끊어지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한 주간 얼마나 우리 목자님들이 이 김장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셨던지 어떤 목자님은 이 김장 때문에 알아 누우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장 예배를 중단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김장하느라 지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졸음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자님은 김장 때문에 주일 예배까지도 범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김장으로 인해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말 김장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목장이 다치고 예배가 무너질 만큼 과연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제 마음에 애통함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 목자님들이 이 정도라면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은 지금 얼마나 또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주일 예배 때 그렇게 벼랑간 김장 문제에 대해서 목청껏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사실요, 예배가 끝나고 제 스스로 너무 이 문제에 감정적으로 설교한 것은 아닌가 자책도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날 주일 예배 후 목자 모임에서 우리 목자님들은 이 책망이 들어야 될 책망이었다고, 우리가 너무 치우쳐 있었다고 그것을 인정하며 회개의 고백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김장의 양을 줄여서라도 예배와 목장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구체적인 다짐과 적용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제 하다 이제는 김장까지 죄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갈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의 치우친 것을 민감하게 분별하며 가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의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깨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치우친 부분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이 민감함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죄에 대해 민감하고 그 죄를 버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분노와 혈기는 죄를 향한 것입니까? 죄인을 향한 것입니까? 치우친 열심으로 인해 예배와 목장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겁한 변명이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자, 오늘 21절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이 모든 일의 책임을 혹독하게 물으며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책망을 들은 아론의 반응이 너무 황당합니다. 아론은 이 백성의 악함을 탓하면서 마치 자신은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처럼 책임 전가를 하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론의 변명에는 어느 것 하나 사실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절에서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을 모아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벼랑간 송아지가 나왔다는 아주 황당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앞선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 백성들을 향해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매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모은 금부치를 녹여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정성껏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론은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고 아주 능동적으로 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의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가 오히려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으니 이 아론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론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죄를 가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속성은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죄는 축소하면서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무슨 상대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진정한 죄 고백과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회개는 나의 죄를 객관적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죄에 대해 확실한 회개를 이루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육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인도하는 한 양육반에서 속인 자와 속은 자를 주제로 양육하던 중에 각자의 결혼 스토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자신이 결혼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아주 어린 나이에 주변 어른들에게 떠밀려서 어영부영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에는 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실 그것은 진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남편과 선을 보기 전에 여러 상대와 선을 보았었고 그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 뛰쳐나와서 도망친 적도 있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했던 것은 내가 남들에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안에 나의 의지와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임수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속임수의 정체는 내 안의 기대와 욕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로맨스를 찾고 건강을 탐하다가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나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속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속임을 잘 당하는 사람인지 나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론처럼 비겁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확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와 공동체를 회개의 길로 이끄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사람 때문이다. 책임 전가하며 변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전해보지 못했던 나의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속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실체를 고백하며 속인 자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목숨을 건 기도가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자, 25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를 거절한 자 3,000명이 오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나 죽임을 면했다고 해도 남은 자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목숨을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만약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자신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모세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구원 말고는 바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타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진심으로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드렸던 모세로 인해서 모세도 살았고 백성도 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타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어서 그저 살려달라는 기도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배우자와 자녀가 예수와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저 잘 되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는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모두를 죽이는 기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내 죄를 깨달아 구원이 전부이며 구원만이 모든 것임을 깨달은 사람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을 달라고 이타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죽어짐으로 내 가정, 내 목장, 내 직장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목숨을 건 이타적인 기도가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오늘도 11월 16일 보석 상자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식구들, 돈, 집, 질병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짐을 지고 저 사람과 같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하는 것은 위험한 결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 모세와 공동체를 망하게 할 뻔한 그 한 사람 아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고 여전히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에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형통을 바라며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목숨을 건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죄를 먼저 고백하며 또한 내 백성을 위해서 죄를 죄로 외치는 이 용기가 우리들에게 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 가족의 식구들, 또한 우리 목원들, 또 많은 이웃들, 그들을 향해 죄를 죄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를 인정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내가 회개하며 공동체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므로 하나님, 우리의 죽어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